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313쪽 제가 읽은 성경 그렇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모세의 노래를 듣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입에 쓰다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아픈 몸을 고칠 수가 없고 몸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병을 고치고 싶으면 비록 약이 쓰다 할지라도 그 약을 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늘 좋은 말만 듣는 사람은 간혹 자기를 책망하는 말이나 또 권면하는 말을 들으면 짜증을 내고 온전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늘 채소만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한번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축복, 만사형통, 기도 응답, 예수님의 기적, 이런 말씀을 듣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소화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또 소화 안 되고 은혜 안 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달든지 쓰든지, 그 말씀이 축복의 메시지든지 또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다 듣고 은혜 받고 소화시킬 때에 그것이 몸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름진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신칭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지금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 안에서도.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말씀하셨던 이신칭의에 의한 구원론을 다시 한번 이론을 재정립하자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림없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지만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에 그 믿음, 이신칭의의 이론은, 그러한 신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학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질되고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루터나 칼빈과 같은 쯔빙글레와 같은 그런 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바친 믿음이었어요. 자기 지식과 학식과 경험과 모든 재산과 직장과 모든 지위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믿음, 그 믿음을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레 같은 분들은 말씀하셨고, 실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던 분들, 그래서 이신칭의의 이제 구원론을 세웠던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칭의 구원론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말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값싼 이 신칭의 구원론에 의해서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서 좀처럼 성경의 본래 의미, 신학자들이 본래 말씀하셨던 그 원래 의미를 많이 상실했다는 거죠. 그것을 회복해보자, 본래 모양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이제 신학자들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믿음의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루터나 칼빈이나 츠빙글 같은 개혁자들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직업도 내놓아야 되고, 직장도 내놓아야 되고, 지위도 내놓아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듣기에 그렇게 유쾌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목숨 내놓고 믿어라, 직장 내놓고 믿어라. 그러면 어느 사람이 좋아서 나 믿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런 말보다도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기분 좋게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노래 결코 유쾌한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 그러니까 뭐 즐거워서 부르는 찬송 같은 그런 건데 아니고요. 이제 광야의 끝자락에서 바로 요단만 건너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들려서 그 백성들에게 듣게 하라, 그렇게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노래로 불러준 거예요. 이것이 오늘 광야에서 부르는 모세 노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광야의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최종 점검. 그래서 이제 군에서 6주 4주 동안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마지막 테스트를 해서 자대 배치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마지막 끝자락에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들이 최종 점검 훈련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세의 노래를 듣고 소화시키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면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부른 노래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광야고 교회가 광야 아닙니까? 광야 같은 곳에서 지금 광야의 끝자락에서 들려주시는 모세의 노래를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세의 노래를 듣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들어야 될 모세의 노래는 뭐냐 하면 옛날 일을 기억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위엄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것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 노래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로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들려오는 첫 번째 노래의 제목은 뭐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 노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참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굉장히 오래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다 그랬거든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무슨 얘기냐면 원수 지었던 옛날 일 같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 받았던 것,
감사했던 것들은 돌의 세계에서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오늘 또 역대 연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옛날은 어떤 것이겠어요?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 그것이 옛날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참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했지만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약속하신 40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걷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400년 동안 이방인의 노예, 이방인의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내가 힘을 길러서 내 능력으로 스스로 그 땅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날이 길수록 역사가 세월이 지날수록 내 생각도 의지도 역사도 철학도 다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야 우리가 빨리 여기서 힘을 길러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뭐 이런 다짐과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자 세대가 바뀌고, 그 세대가 바뀌면서 과거의 삶도 잊어버리고 이제 300년 400년 때 됐을 때 어떻습니까?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화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교육을 배우고 애굽의 철학을 배우고 애굽의 신학을 배우고, 그래서 애굽화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나와서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지금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른들에게부터 들려받은, 또 부모들로부터 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에 불뱀에 물렸던 자들도 노뱀을 보고 살게 되어지고, 마라의 쓴물이 탄물이 되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광야에 길이 생기고 샘이 솟아나는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하늘에서 만남의 주락이 내리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흉년이 들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라의 쓴물이 탄물로 변화되듯이 우리 가정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역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과거의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광야에 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도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옷 한 벌 가지고도 40년 살게 만드시고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 신도록 광야길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너희들이 40년 동안 그런 은혜 속에 살았지 않느냐,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옛날을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절대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역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를 깨닫게 하고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하는 데 큰 은혜가 되고 교훈이 돼요. 역사라는 것이 그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현재 나 자신들을 돌아보고 깨닫고 점검하게 되어지고 앞으로 미래를 아름답게 멋있게 설계하는 데에 과거의 역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은 세월이 있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자랑스러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자신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6.25의 노래, 8.15 광복절의 노래를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6.25 노래 아시죠? 6.25의 노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거의 모를 거예요. 그게 노랫말에 가사 보면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그렇게 나가는 6.25 노래. 요즘에 학교에서 6.25 노래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그런데 지금 우리는 6.25를 다 잊고 삽니까? 기억하고 삽니까? 그 6.25가 뭔지도 몰라요. 6.25가 뭔지도 몰라요. 5.18은 알아도 6.25가 뭔지는 몰라요.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과거 역사 중에서 지금 저 북한은 뭐 핵탄두 미사일을 SBLM인가 뭐 해가지고 막 핵잠수함에서 그냥 그 싸우려고 난리인데 저쪽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모를 하고 머리에 인간 띠를 입고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의 과거의 선배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 사드 배치하는 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 안에 몸 안에 폭탄 짊어지고 만주로 갔고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당신의 몸속에 폭탄을 짊어지고 왔다니까요. 폭탄을 끌어안고 왔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 야,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공항은 신공항은 유치해야 된다. 정말 유치한 발상이에요. 사람 생각 다 그렇게 돼버렸어. 뭘 몰라요. 옛날 일을 기억하자고요. 6.25가 뭡니까? 6.25가 지금 어찌 우리 그날을 잊을 수가 있어요? 쟤네들 그냥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쥐도요. 고양이가 쫓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요, 고양이를 공격하는 것이 쥐의 습성이에요. 쟤들이 가다한데 뭐 하겠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쏘지 않겠어요? 그거 내두면 아무 소용, 너도 죽고 나도 죽지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6.25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의 역사도 옛날 일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역사도 옛날 일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신앙의 역사도 옛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옛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종교개혁제를 탐방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힘든 일을 감행했구나.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고 그 시대의 이제 환경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스스로 폭탄을 자기 품에 안고 적진에 뛰어든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붓 가지고 펜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리를 외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없어서 불붙는 심장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썩어 문드러진 중세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시대와 종교와 그리고 교황과 싸웠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의 그런 개혁운동이 없었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편하게 하지는 않느냐,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과거에 내가 살아던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더라면 지금 나는 어떤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과연 우리 가정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가정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우리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감동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감동을 내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했던 그 약속을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그 감동 속의 은혜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단을 지금도 간직하고 지켜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죠.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가 직분 받을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주님께로부터 처음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직분 받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은 아니었잖아요. 적어도 옛날 한번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다 여러분. 그때 무릎을 꿇고 감격스럽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세월이 지났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그것마다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엉망되지 않겠습니까? 더 엉망진창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내 생각에 목사님 괜히 나한테 핀잔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기억해야 돼.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교에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너희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그것을 기억하고 찾아서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그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나를 만나주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온 가족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특성하고 새벽을 깨우고 철야하고 했던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직분을 받아 무릎을 꿇고 안수받을 때에 기도받을 때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 옛날 일을 내가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회복할 때 기억할 때 가나안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칼도요 도끼도요 여러분 열심히 갈아서 날이 섰을 때
나무를 찍어도 되고 고기를 잘라도 되지만 무딘 칼을 가지고요 계속 사용하다가요 그거 누군가가 나한테 소 뒷다리 한쪽 주었다 했을 때 뒷다리 소 뒷다리 그 무딘 칼로 자르다가 내 손 비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옛날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감동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옛날을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그 아합 왕궁의 일을 맡았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오바댜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있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자들을 잡아가지고 다 처형해 버렸어요. 그때에 그달려는 오바댜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선지자 100명을 다 모아가지고 50명씩 나눠서 굴 속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한 흉년 속에서 당신이 섬기는 왕과 왕후가 선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궁의 관리를 맡았던 이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선자들을 모아서 50명씩 숨겨두고 떡과 물을 걷다가 먹여서 살려주었어요. 그 일을 놓고 성경은 그 오베다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 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환경이 바꾸고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은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격스러웠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선지자를 살리는 일에 오베다는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참 은혜로운 사람이다, 참 멋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다 듣고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저렇게 열심을 다해야 돼, 저렇게 순수한 믿음이 필요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해 들려주는 노래는 무엇인가 하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6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아버지 앞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것이 모세가 들려주는 두 번째 노래예요. 이 노래 듣고 여러분 기쁘게 생각할 사람 누가 있어요? 너희들 지금 하는 행동 봐봐. 하는 행동은 너희 아버지를, 너희를 지으고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인도한 너희 아버지를 너희는 지금 대적하고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니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듣고 주여 내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길에서 지혜 없는 길에서 내가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내어준 지혜로운 길로 가게 하시고 의의 길로 가시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야에서 모세의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15,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본분을 떠나 살 때가 본질적인 직분을 떠나 살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에베소 5장 15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다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승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다 같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료컵을 가지고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될 텐데 이것을 허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 몰라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가 됐다는 것을 모르고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 때를 알고 있었어. 때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 지금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상황인지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울어야 될 때인지 웃어야 될 때인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그거 모르고 울어야 될 때인데 울어야 될 상황에 가서 막 웃고 있고 웃어야 될 곳에 가서 막 울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약간 맛이 여름철 온도에 의해서 변질된 사람이에요. 웃어야 될 곳에 가서 웃고 울어야 될 곳에 가서 울고, 그죠? 손뼉 치고 박수 쳐야 될 거 박수 치고 노래 불러야 될 거 노래 부르고 춤춰야 될 거 춤추는 자.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로 그 똑같은 장에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마리아를 책망했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시고 예수님께 한 발짝 더 가셔서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내려보니까 제자들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때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좀처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당장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3번 하고 내려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됐도다. 여러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는요 때를 분별할 줄 몰라요. 그런가 하면 어리석고 지혜로운 자는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충만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먹고 좀 더 평안하자, 좀 더 즐기자,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될 때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설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언제 다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자다가 깨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할 날이 올 줄 모릅니다. 왜?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끝자락에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될 때에 광야의 그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지혜 없는 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칼을 의사에게 들려줬을 때 강도에게 들려줬을 때고 다르다니까요. 지혜 있는 의사에게 들려주면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수술은 데 쓰인댔지만도, 지혜 없는 강도에게 칼을 들려주면 그것은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인 데 쓴다니까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 자체가 광야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광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세월을 아낄 줄 알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줘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더 하나님께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에서 부른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 이것이 세 번째 노래 제목이에요. 첫째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데, 이것을 위엄 이렇게 말하고, 위엄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위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모세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뭐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뭐 같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연한 풀 위에 굵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다 쓰러지고 다 망하겠죠, 그죠?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가 내려야 돼요. 또 채소 위에는 뭐가 내려야 돼요? 단비가 내려야 돼요. 참 모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올 때 조금 불편하고 옷은 젖고 머리는 젖어도요,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왜? 마른 땅 위에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라. 연한 풀 위에 이제 가는 비를 내려주시고 채소 위에 단비를 부어주듯이 연약한 내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근히 은은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메마른 내 심령 위에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니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나이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위엄을 돌려드리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못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 땅에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 우리 교회가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목사님 나중에 새 비전센터 들어가면 그때 전도할게요. 아멘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쪽 마음에는요, 이곳에서 못하면 그쪽에서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거? 이곳에서 안 하면 그쪽에서 안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곳에 기도 안 하면 거기 가서 기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 광야에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중국이요, 앞으로 2050년까지 놀라운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중국이 월드컵 축구에 출전을 하고 월드컵을 유치하고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겁니다. 중국이. 목사님, 우리나라 중국 게임도 안 되는데, 일본하고 게임도 안 되는데. 지금 중국에 축구 학교가 생겼는데요. 축구 학교라고 해서 학교 자체가. 근데 그 축구 학교가 규모가 얼마냐면 축구장이 50개 생겨요. 50개. 학교 안에 축구장이 50개 있다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축구장이 얼마나 큰지 생각도 안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동네 하나에도 축구장 하나 없어. 지금 이 국보 3등에 축구장 정보대 하나 있네. 그죠? 근데 축구 학교 안에 축구장이 50개 있다니까. 50개. 그런 축구장을 지금 그런 축구 학교를 몇 개 만들려고 그러냐? 2만 개만. 2만 개. 목표가요 2만 개. 그런 축구 학교를 2만 개. 그러니까 축구 선수를 몇 명 만드느냐? 5천만 명.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압니까? 우리나라의 그 최용수 감독 중국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잘하다가 시즌 중반에 가버렸죠. 돈 엄청나게 주니까 가는 거요. 저기 이탈리아의 최고 축구 명문 축구 구단 전체를 다 돈 주고 샀어요. 축구 선수 최고 감독 900억 주고 연봉 900억 주고 스카우트에 갔어요. 900억 주고 한 사람 900억 주고 1년에.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2020년 2050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계획을 쓰고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걸 보면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월드컵도 유치할 거예요. 중국에서 우승할 날도 가까이 옵니다. 우리나라 게임도 안 됩니다. 지금 그 축구학교에서 애들이 1년에 너 지금 몇 번 가느냐 물어보니까 2번 간대요. 초등학생들이에요. 14살, 12살, 14살 애들 중학생들이에요. 1년 내내 그 축구학교에서 훈련만 받고 거기에는 선생님들 다 100% 다 기숙생활에 기숙생활. 그리고 축구 코치들은 다 스페인 코치들이 다 왔어요. 100% 스페인 코치들이에요. 중국 코치가 없어요. 그렇게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훈련이 중요해요. 이 광야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를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졌을 때에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땅이고 행복한 삶이 되고 후회 없는 그러한 이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9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 궁전으로 돌아올 때에 어떻게 했어요? 왕이지만 왕의 체면이고 왕의 위선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고 박수 쳐주셨어요. 하나님 박수 쳐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범죄했지만도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그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그 후손들에게 그 왕의 자리를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은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광야 같은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고 이곳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의 훈련이 되어졌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더 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광야의 모세의 노래를 들은 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